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어제 말씀 함께 나눈 대로 우리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저희에게 주셨죠. 첫 번째가 믿음을 주셨고, 두 번째가 진리의 지식을 주셨고, 세 번째가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들에게 그 선물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기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면 축복의 통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정말 귀한 이 선물, 이 세 가지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고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사실은 부탁을 하거나 당부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 하면 장로들을 각 성에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7절에 보시면 또 누가 나오냐면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레타 섬에 각 성의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이 장로와 감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똑같은 건데 뭐냐 하면 이 장로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로하면 뭐죠? 어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로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 교회의 어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감독이라는 건 뭐냐면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감독들이 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잘못할 경우에 치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 이런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장로와 감독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야기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약속을 어떤 시간에 놓아두셨다 그랬죠? 그렇죠. 모든 시간 안에,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다 놓아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기의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나타났던 게 언제였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한테? 디도한테 또 전해지고 있고, 또 디도를 통해서 누구한테? 각 성의 장로들과 감독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이제 전달하라라는 건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세워지는 장로와 감독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시면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망 받을 일 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식구로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정말 이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 나를 책망한 적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교회 한 30년 다니면서 누가 나를 책망한 적이 있나? 생각해 보시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모든 교인들이 요 규정에 맞춰서 아주 잘 교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참 특별한 게 이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가정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6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게 뭐냐면 해석에 좀 분분함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 he committed to his w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committed가 이 아내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로가 될 사람은 아내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나 아내에 대해서 헌신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이 말씀 읽고서 저희 뒤에 저희 아내 있지만 나 헌신 못하는데 나도 장로 될 자격이 없구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도 여기 이제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남편에게 여러분 헌신적으로 그 남편을 대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렇기도 하죠 많이. 그렇지만 정말 헌신적이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남자의 경우는 더 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더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막 집사님 자녀, 권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왜 이렇게 방탕해요? 이런 평가 받습니까? 없어요. 그런 평가를 받는 자녀들은. 그런데 보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의 자녀 중에 혹시 한 번도 여러분의 말에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걸 찾는 것보다 여러분 만약에 한 달을 산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내 말에 순종하는 자녀를 찾는 게 더 빠를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얼마 전에 우리 곽지원 목사님이 아가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조리원에 있을 때는 아주 순했대요. 그런데 집에 딱 데리고 오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웁니까? 내 원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친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이 내 원함이랑 내 욕망이랑 맞으면 내가 순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근원적으로 보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못 되겠는데요. 아마 아무도 장로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며 살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이 사회적 긴장이 싹 풀리면서 내 안에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는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 얼마나 잘못합니까? 자녀들한테는 여러분, 내가 할 얘기 못할 얘기 자주 하시지는 않겠지만 네, 가끔씩 우리가 하죠. 그런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디도서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 조금만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해야 돼서는 안 되는 것, 드러내서야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두 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아주 중요한 거니까 강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7절에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첫 번째가 뭡니까? 아까 장로도 뭐라고 시작했죠? 책망할 것이 없고. 근데 감독도 뭐라고 시작하죠? 책망할 것. 감독이 될 사람들, 책망받을 일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책망할 일을 여러분 밖에서 보기에 이 사람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부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고집대로 행하세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많은 사람 만날 때 내 고집대로 합니까? 아니죠. 그 직장에서 규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거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어때요? 내 고집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 여러분,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술을 먹는 것이 우리가 밖에서 뭐 관계 때문에 먹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 그 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더러운 이득은 뭐냐면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는 나 혼자 있는, 내가 더 안으로 들어와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리의 욕망이 있고요, 죄가 있고요, 어두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친하지 않는 그냥 사회적 관계에서는 그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교회에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가정에만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것이 드러나야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인데,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인간적인 것이 드러나니까 여러분가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을 전하며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8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어떠세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답답하시죠? 읽어보시면 이게 첫 번째 보시면 나그네 대접하는 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선행까지도 어떻게 좀 제가 제 힘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의롭습니까? 거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것이 삶의 자기의 모든 것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첫째가 뭐가 나옵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 대접한다라는 다른 뜻이 뭐냐면 환대라는 뜻인데 이 목회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환대, hospitality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거는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사를 한 끼 대접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는 것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내가 그 사람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마음을 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 말씀 보시면 선행을 뭐 합니까? 여러분 선행이 뭐죠? 선한 일을 내가 행하는 게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그런 의미에서는 번역이 틀렸어요. 요 뜻이 뭐냐면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선을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선을 사랑하다. 여러분 선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어요? 아니요.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내 안에 품기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예, 신중이라는 단어는 요기도 좀 저는 해석을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뜻이 뭐냐면 절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을 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원래 뭐가 있었죠? 욕망과 죄와 어두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려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게 여러분 절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안에 있었던 뭐를요? 욕망과 죄와 어두움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원래는 나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꼭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신중 다음에 의로움과 거룩함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없어요. 누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열려진 마음 가운데 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의로움과 거룩함 뒤에 또 뭐가 나오죠? 똑같이 또 절제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욕망과 어두움은 다시 우리가 눌러서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뭘 열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여셔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그 열려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이 제한되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아멘.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밑분 말씀을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됩니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와 어두움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도 여기까지 하나님 보여주셨는데도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이거 좀 힘들 것 같아요. 마음 여는 것도 힘들고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거 내가 따라가기 바쁘지 하나님 거 내가 원하고 받아들이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는데 목회 서신이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어디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잠깐 봤죠. 이 디도서를 읽으실 때 항상 디모데전후서를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오늘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가 여기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어디 있습니까? 곁에 서서 나한테 뭘 주시죠? 힘을 주셔요. 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냐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받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뭐냐?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뭘 주시냐 하면요, 약속을 주세요. 언제까지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다. 보세요. 자,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합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놓여 있었습니까? 영원한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시간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네. 언제까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과 그 세상의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위에 있고요, 밑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7절 말씀에 감독은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지기라고 이야기해요. 청지기는 뭐냐 하면
주인에게 받은 걸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청지기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한테 이거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준 거, 그 받은 것 가지고 그거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전달해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위를 덮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 아래를 덮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냐 하면 내가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가보시면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요 말씀 전파하면 그게 다른 사람이 듣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사자의 입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어디서부터요?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묵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오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모든 악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결국에는 우리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될 수 있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